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무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또 단잠을 자게 하시며 또 새벽이 되어지니 우리를 깨우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가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고 또한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그네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디 가볍게 살게 하시고 또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은 31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애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개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계획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양한 삶 속에서의 우리 적확한 지혜 2부 우리 9번째 이제 말씀까지 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복습 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건전치 않는 우리 몸짓 언어, 바디랭귀지, 그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눈치담 이런 것들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체적인 언어들 중에는 우리 부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짓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유혹하는 것. 우리 잠언서 앞에 오래전에 살폈습니다. 엄녀가 길에 서서 길 건너 모퉁이에서 눈짓하여 청년들을, 어리석은 젊은이를 꿰인다. 눈짓은 주로 유혹의 어떤 상징. 그 다음에 이 눈짓은 죄와 연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죄를 소통하고 공유하고 혹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뭔가를 하기 위하여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바디랭귀지, 이 언어적인 신체적인 언어죠. 그런 우리가 행동들을 또 말을 그렇게 주고받을 때가 우리가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런 것들은 패역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우리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패역한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대단히 잘못된 신체적인 언어다. 그래서 본문도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 바로 부정한 것을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복수나 어떤 원수 갚음 혹은 안 갚음을 위하여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입술을 깨물거나 입을 이렇게 깨무는, 또 이를 악무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빨리 정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빨을 깨문다거나 입술을 확 아무는 것은 두고 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 이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고 거룩한 길을 우리가 가는 자들이라면 거룩한 언행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가 언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덧대어서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훈을 찾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31절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다 같이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우리 앞에 일절했던 본문에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한번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문장이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떤 문장을 살펴볼 건데 이것과 유사한 문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탈 우리 잠언서 전체에서 영화의 면류관 혹은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지칭하는 문장이 오늘 본문까지 하여 2번이 나왔고 1번이 더 나올 겁니다. 총 3번이 나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4장 9절.
여기는 백발의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아름다움과 영화의 면류가 라는 문장이 나오죠. 우리 4장 9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영화로운 이제 면류관이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서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 나왔고,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그 유사한 본문이 앞으로 한번 나올 겁니다. 2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29절. 예,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백발이고 오히려 영화는 젊은 자가 가진 영화 힘을 얘기하고 있고, 유사한 듯 아닌 듯 사실 같은 의미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한번 이 본문을 더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총 3번 나왔고,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 혹은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유사한 의미가 또 이렇게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사실 우리가 젊은 분들이나 우리 늙은 분들이나 나름대로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에 살펴봤죠. 우리 젊은 자들의 장점은 힘이 있다. 그래서 아주 힘이 있고 패기가 있다. 열정이 있다. 대신에 젊은 자들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어요.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힘도 있는데 오래 살지 않았고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행착오를 많이 한다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러면서 너무나 성장하지요. 대신에 우리 나이가 드신 오늘 백발 늙은 분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다. 힘이 없지. 아무래도 힘이 없고 패기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열정도 조금 이렇게 이제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늙은 분들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경험이죠. 인생을 살아온, 소위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중하지요. 이게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지면 굉장히 좋겠지요.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뭘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경험.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그들이 가진 삶의 우리 지혜들, 총명함들, 명철함을 항상 배워야 합니다. 대신에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의 무엇을 좀 빌릴 수 있습니까? 힘, 그래서 패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대단한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늙은 분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존대하며 그들이 가진 경험을 항상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분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야 됩니다. 젊은 분들의 패기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뜨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30, 40대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더 우리 교회가 들어가시면 대단히 이게 보완이 되겠다. 사실이지요. 또 동시에 우리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어서 우리 교회 연령도 좀 젊어졌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들을 항상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을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걱정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면 무시하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그래서 낭패를 또 당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뒤늦게서야 그렇구나 깨닫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으니
우리 중에 백발을 가진 분들이 여기 좀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특히 속하게 되겠고 저도 사실은 흰머리 굉장히 많은데 염색해서 감습니다만 최근에 염색을 안 해가지고 많이 드러납니다만은 이 백발을 가진 분들 특별히 나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백발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복중의 복입니다. 자, 백발 어떻게 복중의 복입니까? 장수니까. 그죠? 이게 장수의 복을 얘기합니다. 장수의 복. 장수하시는 분들. 오래오래 살아서 연세가 많이 계신 분들 다 백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수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이다. 특별히 장수의 복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에서 온 복이에요. 사람이 단명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주의하라. 일단은 제가 전제를 깔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언약의 복은 장수고 단명은 여호와의 저주로 항상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장수의 복을 줍니다. 그러나 단명은 대개 언약의 저주로 이제 인정을 구약에서는 받았죠. 그 다음에 다산, 자녀를 구약시대 자녀를 많이 하면서 바로 힘과 직결되기 때문에 군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산이 큰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다산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가,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땅에서 장수하고 아무런 변이 없습니다. 언약의 저주는 땅을 잃어버리고 전쟁에 나가지고 자녀들이 빼앗겨 죽임을 당하고 언약의 저주입니다. 땅을 가나안 땅, 주님이 주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 다음에 병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신약시대까지도 흘러오죠. 아주 중차대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언약의 이제 복 혹은 저주로 이제 인정이 되어지던 시절이니까 이 여호와의 면류관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내가 건강에 살려고 발부둥 친다 하여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하나 장수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장수하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식탁 위에나 침대 위에나 손이 잘 가는 곳에 뭐가 주로 쌓여 있습니까? 저도 약이 몇 가지 수십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보조식품부터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을 칩니까만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 이 백발이 특별히 그 다음 따라오는 영화의 면류관이요 라는 이 의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신적인 축복. 영화의 면류관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업입니다. 그 의미가 영화의 면류관이요, 관이요. 하나님이 씌워주는 왕관이란 말이에요. 왕관. 특별히 영화의 왕관. 하나님이 씌워주는. 그러니까 신적 상급의 의미고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영화의 면류관. 무엇이 백발이 장수가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물론 되겠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이 변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려야 하지만 우리 사고사 안 당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오늘날도 어제도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교통사고로 이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년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1년 돼 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쟁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분에 비하면 그 숫자 얼마 안 돼요.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시는 분들. 하루에 지금 몇 분이 자살하시는 줄 아십니까? 평균 60명, 70명이 하루에 자살하시는데 1년 365일을 계산해 보십시오.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죽은 분들보다도 1년에 우리나라 그 자살로 죽는 분들이 몇 배로 많아요. 전쟁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우리는 무심히 그냥 막 내 삶에 바빠서 그걸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둘을 통계를 내보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럼 오늘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숫자보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배로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출생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0.8%, 생물학적으로 0.8%가 된다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100년, 200년 뒤에는 없어지는 것이죠. OECD 국가 가운데 없어질 1순위 대한민국. 적어도 2점 몇 명, 2명을 낳아야 유지가 됩니다. 셋이 3명을 낳아야 이게 조금씩 이제 이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0.8은 없어지는 겁니다. 0.8이라는 게 있어 머릿수가 1이 안 된다는 건데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니 신적 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기업이다. 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것이 명확해지죠. 자, 다음 문장 봅시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얻는 겁니까?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적인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과 직결된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이죠. 누가 얻는다고요? 공의로운 사람들,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얻는 것이다. 자,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의 의미는 이 장수의 복이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전제되어지고 있지요.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역설적으로 악인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수를 누리지 못한다. 이미 잠언서에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결단코 악인은 그 삶을 다 보호해 살지 못합니다. 수를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다 명쾌합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런 얘들을 들라 그러면 하루 종일 들 수 있어요. 악인은 결코 자기 수를 다 못 누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들은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진다. 그 근거가 공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 공의로운 길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제 이 기업을 누렸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 백발은 바로 장수와 연결되고 이 장수는 영화의 면류관이고 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곧 신적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 현대식으로 바로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는 다 장수하고 악인들은 다 단명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머리가 아닌데 그래 되는데 오늘 악인들도 장수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주 우리가 볼 때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인데도 예를 들어서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사가 나기도 하고 주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말을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은 영생,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백발이 영화의 상징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시대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있지요. 영원한 생명. 아무리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도 80, 90, 100살을 살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영화의 면류관이라도 사람이 천년만년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존귀한 삶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오늘 말씀 그대로 공의로운 길, 어려운 길, 거룩한 길, 더 쉽게 말하면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100발 정도의 영화의 면류관은 잽도 안 되는 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그게 뭡니까? 잠언서 말씀대로 한다면 생명나무에 우리가 들어가면 얻게 된다. 영생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100발이 좋아요? 영원한 생명이 좋아요? 물어볼 것도 없지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수많은 은총과 상급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지는 더 존귀한 상급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뭐하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길에 서면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믿음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면 100발 정도와 영화로우면 그 정도 아니고 영생의 참여함을 입고 죽음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업과 상급들이 쌓여지고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한다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다 예비한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라.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발 정도 이건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를 기다린다. 뭐하면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이 길은 멸시와 조롱 천대받는 길이기도 하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길이고 눈물의 길입니다만 이 길을 걸어가면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 그거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영생의 삶 우리 주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기업들과 상급들이 나를 손짓하게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분들을 가끔 보는데 정말 기도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기왕이면 건강하게 주신 수를 내가 누리는 영적 웰빙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아프지 않고 기왕이면 다치지도 말고 기왕이면 건강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명랑하게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즐겁게 즐겁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웰빙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웰다잉 복된 죽음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이 현대사회가 참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뭡니까? 사람을 장수하게는 만들었는데 대개 보면 80 이상의 삶들을 보면 전부 다 의료힘, 의학의 힘 빌려가지고 삽니다. 그거 복이라 할 수 없지요. 아프면서 마지못해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식들은 다 바빠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참 아픈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예외 없이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거의 뭐 감옥살이 하시죠. 그러다가 쓸쓸하게 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사회 현대사회 구조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시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하시는데 품이 있는 죽음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연명 치료하지 마라. 예를 들어 제가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려줘야지. 병원에 넣어놓고 뭐 산소호흡기 달아놓고 그건 무슨 생명입니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열심히 땀 흘려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뭘 연명치료합니까? 더 좋은 것은 좀 어떤 경우는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몸 같은 것도 시신기증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그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동길 우리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오래전부터 자기 몸을 연세대학교에 기증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이제 작업들을 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품이 있는 죽음입니까? 장기 기증 같은 것도 괜찮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웰다잉 행복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연명치료는 거 말고 분위기 있게 복되게 죽는 죽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죽음이 참 아름다워요.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부르셔서 설교하시다가 강단에서 그대로 꼿꼿이 선 채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복된 죽음 아닙니까? 저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품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짐이 안 되려면 자는 듯이 갈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대로 되어진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품이 있는 삶, 웰비, 그 다음에 웰다잉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부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이러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공의로운 길에서만 얻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장수는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을 더 영적으로 해석하여 영원한 영생의 삶,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풍족한 영적 기업들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백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하늘의 기업들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언약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도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도의 길을 주저없이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수를 이 땅에서 누려서 웰빙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왕이면 웰다잉,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이 있는 죽음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새벽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씨는 점점 이제 겨울로 우리가 치닫고, 또 모든 자연의 세계가 겨울을 준비하고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2달 반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 앞에 1년 영적 농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 귀한 열매를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정수 권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일 장로님도 은총 베푸시고, 김영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이승도 장로님에게도 은총을, 이복은 집사님에게도 주의 사랑에 또 은혜를 베푸시고, 외에도 이런저런 여러가지 인생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앞길이 형통하게 일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귀히 여겨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복된 새벽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